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멋있는 것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파괴된 것을 멋있게 다시 건설하기도 합니다. 요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폭탄을 쏟아부어서 그 멀쩡하던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폐허가 된 곳에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댐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시 다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충주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충주댐은 완전히 쓰레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서 음식을 먹고는 비누 봉지에 넣어가지고 이걸 집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돌 뒤에 또 이 나무 뒤에 이제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감추어졌던 쓰레기들이 전부 다 시내로 떠내려와 가지고 충주댐을 가득 이 쓰레기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해는 팔당댐도 똑같았습니다. 팔당댐도 거의 전부가 이 쓰레기 더미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썩은 물을 마시고 참 좋다,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파괴되고 참 썩은 곳이라 하더라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하늘공원입니다. 서울 하늘공원은 원래가 난지도였는데 이 난지도에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 부었습니다. 도저히 더 갖다 부을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고 거기에 수천 톤의 수천 대의 그 트럭에 흙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붓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 공원이 몇 개 나왔는가 하면 5개가 나왔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들이 울고 그리고 노루가 사는 그런 공원이 5개나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도후쿠 지역에서는 쓰나미가 오는 바람에 원전이 폭발하게 되고 그 지역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참 농산물이 잘 되는 곳입니다. 이 야채도 잘 되고 과일도 잘 되고 벼도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아까워 가지고 텔레비전 탤런트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거기에 있는 과일을 먹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야채를 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내면서 여기 도후쿠 지방에 있는 농산물을 먹으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거기 있는 야채를 먹은 배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방사능, 암이 걸리는 이런 야채를 먹으라고 선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스를 보내는데 디도스는 크레타섬, 참 우리가 성경 보면 놀랍죠. 크레타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크레타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레타섬은 옛날에 에게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초창기 그리스 문명이 꽃을 피웠던 데고 거기는 그리스 본토보다도 더 문명이 빨리 꽃피웠던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크레타 문명은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크레타 섬은 아주 낙후된 섬, 아주 게으르고 사람들이 아주 나쁜 이런 섬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 출신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채우는 게으름장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이 크레타 섬 출신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은 이런 야비하고 아주 더러운 삶을 살았고 게을르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야만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들이 술을 좋아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장로라 하면서도 술 마시고 부인을 두들겨 패고 애들을 두들겨 패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들도 남을 모함하지 말고 참소하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크레타 섬의 이 나이 든 부인들도 보면 남을 공격하고 그냥 술을 그냥 즐기는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도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런 거 보면 종들은 그냥 주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예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크레타 섬에 복음이 전거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아져서 교회도 세우고 장로들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우리의 몸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상선들이 소말리아 옆을 지나가면은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와가지고 총을 쏘고 기관총을 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인질로 잡고 배도 억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음식도 조금씩 주고 물도 안 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에 갇혀 있는데, 빗물이 오면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마셔야 되는데, 빗물에 또 이 벌레들, 장구벌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러닝셔츠를 벗어가지고 장구벌레 같은 거, 알 같은 거 걸러내고 그러면서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적들은 인질들을 불러내가 매일 두들겨 팹니다. 이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회사와 정부가 해적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은 몸값을 주고, 회사가 몸값을 주고, 또 회사가 안 될 때는 정부가 보태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인질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 몸값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풀려나지 못합니다. 영원히 두들겨 맞고 영원히 빗물을 마셔야 되고 영원히 굶주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몸값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말리아의 해적들의 인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청해부대라고 해서 이제 구축함과 헬기가 있는 그런 이제 부대가 파견이 되어 가지고 해적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헬기가 벌써 날아갑니다. 헬기가 날아가서 해적들 총을 쏘아서 물리치고 배를 의무를 해서 안전하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술꾼이 되고, 그리고 욕쟁이가 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인질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죽을 때까지 주폭이 되고 욕쟁이가 되고 아주 음란하고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인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 다 합하고 천사들 다 합하고 우주를 다 합한 값보다 더 비싼 값입니다. 엄청난 몸값을 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질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 욕해도 돼요. 마귀 상놈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몸값을 주고 우리를 구출해낸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출해내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더러운 그런 우리 같은 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도록 몸값을 지불하셨다, 속량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점을 쳤다가 굿을 했다가 굿떡을 먹었다가 그러면 안 돼요.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에게 관계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아버지가 도둑이고 깡패고 이러면은 아이들을 그냥 때리고 부인을 때리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애들은 모욕을 하지 않아서 새까맣고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애들도 도둑질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더러웠습니다. 욕은 안 했어요. 부산 사람들이 욕은 안 해요. 대구 분들도 욕은 안 하겠지만 욕은 안 했어요. 우리인데 제일 큰 욕이 뭔가 하면 임마, 이게 제일 큰 욕입니다. 근데 서울에 와보니까 욕들이 많아요.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구 분들도 양반 아닙니까? 욕을 안 했어요. 욕을 할 만도 한데 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양반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은 땅에 침을 뱉고 힘이 없는 애들 때리고 물건을 뺏고 모욕은 안 하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욕을 겨울에
두 번 딱 했습니다. 두 번. 한 번은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예. 한 번은 이제 집에 물을 데워놓고 그 물통에 들어가서 한 번은 그렇게 집에서 목욕하고,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돈을 주셔가지고 동네 온천장에 가서 거기서 때를 뵙겠습니다. 때가 벌써 막 지층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막 그 굉장히 오래 담궈 놔야 됩니다. 근데 그 동네 온천장에 가는 게 그게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옆이 전부 미나리 밭이거든요. 우리는 미나리 밭이라고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은 또 미나리 깡이라고 그래요. 미나리 깡. 근데 전부 미나리 밭입니다. 근데 미나리 밭을 통과해 가지고 그 동네 온천장에 가 가지고 물을 1시간 정도 담가 놓고 이제 그 때를 뵙겠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시고, 이 우주보다 더 비싸고 천사들이나 모든 사람들 몸값보다 더 비싼 예수님을 몸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깡패로부터, 산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목욕을 시키시고, 이제는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선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깡패로 있던 사람이 그 깡패 집단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게 돈이 아닙니다. 깡패 집단에서 나오려고 하면 돈 가지고 안 돼요.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도끼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겁니다. 아니면 배를 칼로 찔리는 겁니다. 아니면 야구 몽둥이로 죽도록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겁이 나가지고 깡패들이 탈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떤 아이가 이런 단체에서 빠져나왔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손과 발이, 죄짓던 손과 발을 벌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깡패들인데 도끼로 맞거나 칼로 찔리거나 몽둥이로 맞는 것이 아니고 채찍으로 뼈가 보일 정도로 맞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못이 박혀가지고 그래 처참한 몸값으로 우리를 죽었습니다. 대신하시고 우리를 전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배가 뒤집어져서 밤 바다에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닷물은 너무 차가워가지고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다 죽습니다. 아니면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때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빛을 쫙 비춥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빛이고 말씀의 빛인 겁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첨벙 뛰어내려서 헬기 사닥다리를 우리 타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 구조대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헬기에 다 올려놓고 난 뒤에 예수님은 지쳐서 바다로 그냥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트 사람들 거짓말장이고 배만 채우고 짐승 같은 인간이고 애를 두들겨 패고 부인을 두들겨 패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짐승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마귀를 겁낼 필요도 없고, 우리 그랬다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 한국 사람 아니면 어디 사람입니까? 예.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요. 천국 백성이니까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까지는 압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선한 일이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뭘까?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속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었는가?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다든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마귀의 인질이면서도 인질인 걸 몰랐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굉장히 좋은 마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가지고, 그리고 우상하게 절하고 이런 거는 참 좋은 건 줄 생각했습니다. 미풍양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신도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같은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피조물이지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죠. 근데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잘난 체 하면서 막 사람들을 주무르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반항을 했습니다. 반항을 해요. 누가 예수 믿자고 그러면 막 욕을 퍼붓습니다. 교회에 막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고 헌금을 바치고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 저 광신자다, 저 미친놈이다, 그렇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다 깨트리는 것이 똑똑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대어들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십계명을 다 깨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쏘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었고 쏘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인생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한평생을 사기당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마귀에게 바치고 마귀를 위해서 살다가 끝에 가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일찍 예수 믿는다는 거, 주일학교 때 예수 믿는다는 거, 청소년 때 예수 믿는다는 거 보통으로 귀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사기당했던 인생을 되찾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 일찍 찾을수록 좋죠. 일찍 찾을수록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죠. 마귀에게 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평생을 정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판치고 있는 사람들 고시공부 9년 하고 10년에가 붙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고시공부를 왜 9년씩이나 하고 10년씩이나 합니까? 돌대가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우리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런지 못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 차라리 고시 안 하고 차라리 박사 안 받고 사람 영혼을 건지지, 무슨 그 돌대가리 같이 9년 만에 고시패스 하고 10년 만에 고시패스, 나중에 뭐 검사니 무슨 뭐 판사니 뭐 대통령이니 돌대가리들이죠. 하는 거 보면 뻔해요.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한평생을 마귀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탕진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기당한 우리의 인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 다 서로 사랑하는데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입니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인생을 살 자격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남녀 간에도 조건이 많습니다. 조건이 많아요. 예수 믿어도 조건이 많습니다. 결혼할 대상은 일단 대학원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차는 그랜저 정도는 타야 되고, 애를 먹이는 시어른은 없어야 되고,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그 혼자 살아야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집 딸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180 이상 이랬는데 신랑이 199. 이거 보니까 뭐 거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보셨어요. 드카프리오 같이 생겼다고. 이러니까 이 뭐 드카프리오가 누군지 모릅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거인들은 릴과 디카프리오 같이 생겼다 이러니까 안 믿어요. 잘생겼다 그래도 안 믿어요. 키 크다 그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집 사람들 다 커요. 조건이 많습니다. 신혼집이 50평은 돼야 되고, 50평은. 요즘은 늙어도 50평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영감 할머니들 둘이 살기 때문에 이 50평은 청소하기도 힘들고요, 부르는데 악을 써야 됩니다. 영감 이 핏대를 걸으면 줘서 그렇기 때문에 늙을수록 집이 적어야 돼요. 한 번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전화 왔습니다. 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강희 씨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강희 씨 영감입니다 이랬더니 여자가 딱 감을 잡았어요. 미친놈이구나.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가 보고 막 웃더라는 거예요. 미친 영감하고 산다고 고생이 얼마나 많으냐고. 난 장난친 건데, 이강희 영감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드디어 무료 전차권이 나온다 이래서 막 기뻐하고 했는데, 문제는 개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띠가 한 30만 명 이상 되니까 우리 교회도 개띠 빼면은 허물어집니다. 권사들 막 개띠, 여기도 개, 저기도 개. 그럼 활동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예수도 잘 믿고
개띠 빼면은 허물어집니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개띠부터는 지하철 공짜로 안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지금 막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자유가 뭡니까? 술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는 거.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술만 마시면 화장실 가서 거울에 머리를 박는 애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뭐 전봇대 타고 올라가는 그런 녀석들도 있고요. 뭐 토하는 거는 말도 할 필요도 없고요.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겁니다. 개가 돼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술을 많이 마십니다. 소주도 마시고 양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참 여성들이 참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 낳으면 그 아기 때부터 담배를 피우려고 한단 말이죠. 엄마가 담배를 많이 피웠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하버드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월급을 많이 받는 로펌에 들어가고 무슨 회사에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회사에서 파티를 갑니다. 파티에서 어떤 여자하고 눈 딱 맞아가지고 한 번 더 술 마시면 이거는 바로 호텔행입니다. 그리고 이혼해. 우리 너무 오래 살았다. 맞아. 우리 결혼생활 너무 오래 했다고. 야, 이거 참 이 하버드는 이 좋아할 학교가 아닙니다. 하버드, 예일, 아이브리그를 이 좋아할 학교가 아니에요. 그 돈 많이 버니까 아기가 귀찮은 거예요. 애 우는 소리 나면서부터 벌써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한번 악독하기 시작하면 마귀보다 더 악독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놀랍니다. 나도 악독하지만 저 인간은 내보다 훨씬 더 악독하다고.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자 훈련 하나는 기가 막히게 시켰다는 거예요. 술 마시죠, 욕하죠, 두들겨 패죠, 사람 죽이죠. 마귀보다 더 마귀인 거예요. 투기한다는 게 뭐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픕니다. 저 인간은 망해야 되는데 왜 잘 되는 거야? 다른 여자가 내보다 더 이쁘면 어떻습니까? 그냥 괴롭히고 싶어요. 왜 내보다 이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망하고 교통사고 나고 심장마비 걸리고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말로는 그래 안 하지만은 속에 본심은 그래요. 남이 나보다 좋아지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남이 아름다운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아름다운 것이 좋죠. 아름다운 교인들이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이 좋죠. 전부 막 돼지같이 생기고 코끼리같이 생긴 것들이 막 맵다는 소리 나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여자, 기도도 아름답게 기도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성공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나쁜 남편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병들어 죽습니다. 속으로 웃어요. 왜요? 재혼하려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놈의 인간 재혼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 애들을 키우고 돈을 절약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딱 죽으니까 이놈의 인간이 딴 여자하고 막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이 저인데 말씀했어요. 나는 남편보다 딱 하루 더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의 인간 재혼 못하도록 하려고. 내가 하루 더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지당하다고. 하루 더 살아야 된다고. 너무 쉽게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남편 재혼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살아야 돼요. 너무 쉽게 죽으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죽으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깡패하고 싸우다 죽어도 아깝고 자동차 사고로 죽어도 아깝고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동차 타지 마세요. 깡패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피해버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치매 올 정도로 오래 사세요. 치매 오면은 가족들이 힘들지 본인이 힘 안 들거든요. 같은 소리 또 하고 50번 100번 하고 가족은 활딱 미치지만 자기는 몰라서 묻는 건데 요양원은 절대 안 가고 집에 쇠사슬 딱 묶어가지고 나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영감 할머니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는 게 이게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은 서로 침이 걸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엉터리로 막 주고 받으니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안심을 해요. 그래서 침에 와도 같이 침에 걸려가지고 막 헛소리 막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밉상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 밉상,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학벌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과거를 묻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거를 묻지 마라. 안 믿는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막 옛날에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면 스톱, 과거를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에요. 이상하게 성령님 역사를 딱 하면서 과거를 이야기를 못해요.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돈 많이 벌었는지, 유명했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겠어? 내 좋아서 그랬다. 뭐가 좋은데요? 좌우가는 좋다. 난 좋았더라. 저 여성도 난 좋아한다. 저 할머니 나 좋아한다. 저 수꾼 욕쟁이 내 좋아한다. 그래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으로 씻었어요. 중생으로 씻었다는 것은 마귀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안 믿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성령으로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한 5년이나 10년 있다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은 벌써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배가 무슨 배입니까? 술입니다. 술이고 입만 벌리면 욕입니다. 입만 벌리면 막 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년 동안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찬양을 하고 사람이 정말 고상해지고
그래서 옛날 친구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친구 만나봐야, 옛날 친구를 왜 그리워합니까? 참 어렸을 때 순수했거든요. 그 순수했던 그걸 기억하고, 대학 친구들 참 순수했기 때문에 만나는데,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벌써 이게 술꾼이고 욕쟁이고 그냥 계속 줄 담배 피우고 서로가 나눌 대화가 없어요. 공통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멋있고 고상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 그래서 옛날 친구들이 없어요. 옛날 친구들이 없어요. 그 다 술꾼들입니다. 술꾼들이고 욕쟁이고 그랬다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의 독들을 성령님이 계속 씻어주십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아팠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미웠는데 이제는 밉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불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무너무 멋진 인생이죠.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 어떻습니까? 막 폭포 물이 막 쏟아지는데 천둥이 막 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우레가 치는 것 같고, 굉장합니다. 굉장하게 물이 막 물량이 쏟아지는데 막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이가라 폴을 보러 캐나다 쪽이 더 멋있다 그래요. 미국 쪽보다는 캐나다 쪽이 더 멋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나이가라 폴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영화 미션에 보면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선교사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과란이 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그 이과수 폭포를 가지고 찍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과수 폭포까지 간 사람들은 있어요. 목사님 우찌합니까? 장로 합창단이 그거 갔거든요. 그때 가뭄이었어요. 가뭄이라서 물량이 적었어요. 그 이과수 간 사람들은 나이가라를 본 거야. 나이가라를 미리 가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이가라 폴하고 이과수 폴은 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장로 합창단이나 부인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폴입니다. 이 세 개가 3대 폭포죠. 장관이죠, 장관. 장관.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빅토리아 폭포는 리빙스톤이 찾아냈잖아요. 목사님 거기 가봤습니까? 아니죠. 저는 어디에 가봤느냐? 제주도의 정방폭포 가봤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에 있는 비룡폭포, 쫄쫄 내려오는 비룡폭포 가봤습니다. 매일 아침에 갔어요. 매일 아침에. 근데 저도 큰 소리 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앞에 켄싱턴 호텔, 거기에 박정희가 자던 프레지던트 홀이 있거든요. 부흥 강사라 해가지고 프레지던트 홀 거기에 이제 투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름에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아무도 안 와요, 설악산에. 근데 설악산에 없던 폭포가 수십 개가 생깁니다.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막 쏟아지는데, 나이가라는 못 봤지만은 설악산이 옆구리 터진 것은 봤죠. 여러분, 뭐든지 막 넘치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국밥을 줄 때 조금 이래 주는 거하고 막 거의 넘치듯이 이래 주는 거하고는 벌써 기분이 틀리죠. 기분이 틀리죠.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가니까 갈비탕을 막 조금 주더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받아놓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사랑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막 펑펑펑 넘치도록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석유 나오면 골치 아파요. 이건. 소련, 미국, 북한, 남한 맨날 전쟁입니다. 맨날 전쟁이고, 그리고 그 정권 잡은 것들이 다 해먹어요.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면 삼성, LG 없습니다. 아니, 석유 나오는데 뭐 때문에 그 기술 개발을 해요? 그래서 석유 나오는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살만하죠. 빈살만. 지 혼자 돈 다 쳐먹고 말이죠. 살만하다고. 미국의 어떤 사람은 텍사스에서 변기에 앉아있다가 석유가 터지는 바람에 그냥 엉덩이가 그냥 시커멓게 변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흰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생수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콸콸콸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무지가 꽃밭으로 변합니다. 꽃밭이 뭐로 변합니까? 남이섬 같은 이런 숲으로,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들이 울고 거기에 노루가 뛰어다니고, 노루 잡는 사람들은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그 착한데 말이죠. 뭐 자기들끼리는 싸우지만. 그 멧돼지는 참 불리한 거. 생긴 게 그래 생겨가지고 멧돼지 쏘아 죽이면 잘 죽였다 이러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이렇지는 않아. 나는 하나님의 멧돼지를 좀 성형수술 좀 해줘가지고 저리 안 죽었으면 막 좋겠다 싶은데, 자, 멧돼지는 잡아간 사람들이 죽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긴 게 그래 생겨가지고. 6절과 7절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눈물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눈물은 어떻습니까? 달달하다 그래요. 달달하다.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눈물 흘리는 것은 눈물이 달달하다 그래요. 자기가 너무 귀해서 눈물 흘리는 거 달달하다 그래요. 몸에서 죄독이 싹 빠져버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샘물이 쫄쫄 흐르는 것보다는 확확 쏟아지는 것이 좋죠. 그러면은 사막이 꽃밭으로 변하고 옥토로 변합니다. 석유가 쏟아져도 부자가 되는데 성령의 기름이 막 쏟아지면 부자도 아니죠.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그 감정,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이 넘치면 울게 됩니다. 근데 그게 더 강하게 오면은 소리를 지릅니다. 뒹굽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울어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밉다, 싫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전부 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자신이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생수의 폭포가 터지게 하셔서 쓰레기장을 5개의 공원으로 하늘공원 같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은 공원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는 대신에
기쁨을 마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을 마시니까요. 화투 대신에 찬양을 합니다. 화투 대신에 찬양을 해요. 어떤 사람은 3박 4일을 한숨도 안 자고 고스톱을 하니 나중에 눈이 빨개지가지고 아니 마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3박 4일을 안 자고 이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고스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나토는 배웠는데 늘 이거로 맞았어요. 늘 이게 못해가지고. 우리는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편지를 봅니다. 저 참새 굉장히 좋아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고. 참새는 우리 친구입니다. 저는 참새 구이하는 거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 친구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말을 힘있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쓰레기장 같은 크레테에서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물입니다. 어리석은 변론들, 토론들,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떠들어 쌓는 것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런 논쟁은 지만 잘난 체 하고 그 시청률 높여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사람들이 추주어가지고 말이죠. 뻔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시청률 올려가지고 돈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멀리 해라 그랬습니다. 멀리 해라. 왜냐하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썩은 사람입니다. 멀리 하세요. 사도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를 빨리 크레타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크레타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레타에서 수고했던 디도는 니가볼리로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가볼리가 어딘가 하면 이제 그리스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고 그 위에는 마케도니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를 그냥 같이 그리스라 이래 보지만은 사실은 다릅니다. 마케도니아 남부 끝에 있는 도시가 니코폴리입니다. 거기서 내가 겨울을 지나면서 디도하고 같이 있겠다.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1차로 풀려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디도스를 보면은 틀림없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시 잡힌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세나와 아볼로를 빨리 이 크레타 섬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팔로우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로 보내고 저 사람은 절로 보내고 또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오라 그러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인사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만을 이야기. 제일 목사가 잘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과 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어떤 때는 좀 부족해도 키우려고 그냥 두죠. 요새 같은 이런 세상에서 어디 가서 뭐 해 먹고 살겠습니까? 운전을 잘합니까? 싹싹이 하기나 합니까? 뭐 붕어빵을 굽기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세상 좋아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그냥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꼭 남에게 자기 돈을 다 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꼭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거는 고려시대 때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놈들 다 고려장 하던 놈들 아니에요. 부모 늙으면 막 산에 갖다 버려놓고 집에 돌아오고 이런데, 그런 놈들인데 재산을 물려주면 됩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 먹어야죠. 오뎅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이러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디도서는 끝납니다. 디도서는 끝납니다. 디도서는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힘있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새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양심이 부끄럽지 않는 것, 이게 선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다 주십니다. 루이똥도 주시고 샤넬도 주시고 뭐 좋은 거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양심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인질이 되어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중생으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올해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하얀 백지에 멋진 그림을 그리듯이, 멋진 조각을 만들듯이 올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시기하거나 욕하거나 잘난 체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